구약성경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11절, 12절 말씀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칠되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약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역사, 그 역사가 하나님의 강건하심에 의해서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셨고 스스로 게을러진 백성들에게 속지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는 안타깝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텐데 학개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백성들이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성전을 지을 때가 안 됐다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한적한 집에 살면서 잘 꾸며진 집에 살면서 성전 재건의 일을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도전 앞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가 앞장서서 다시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던 그 총독 다뜨네가 와가지고 이 일을 이제 살핍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되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온 명령인가를 찾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과거로부터 이렇게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속 하라고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왕께서 잘 살펴보시고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상소를 올리죠. 그래서 이제 이 상소를 받은 다리오 왕이 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왕궁에 있는 모든 문서 창고에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 일인지, 또 고레스로부터 진짜로 이 일이 시작되었던 일인지를 이제 찾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메데라고 하는 도에 앙메다 궁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바로 고레스가 내렸던 명령의 그 조서가 있었습니다. 3절부터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개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명령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전을 어떻게 길이와 넓이가 성전의 높이가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이렇게 지으라고 정확하게 규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탈취해왔던 그런 성전의 금은 그릇들도 다시 다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그 경비를 어디에서 대라고 했냐면 왕실에서 그것을 다 될 것이다. 나라에서 그 경비를 다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조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다리오 왕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다리오 왕이 이제 다뜨네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딱 결론이 지어진 거죠.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다뜨네도 잘 몰랐는데 이제 다리오 왕이 그 근거에 따라서 야 이거 우리가 원래 고레스 왕 때에 이 일이 있었던 일이야. 명령했던 일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야 너네 거기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멀리 떠나라. 그리고 그 건축하는 것이 다 맞춰질 수 있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다리오 왕도 이 건축의 일을 왕실에서 하라고 하는 그 칙령을 보고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뜨네에게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의 경비를 다 대라고 이렇게 또 조서를 내립니다. 9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대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그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보면은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아닐 텐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권위 그 권능을 인정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그 성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계속 그들에게 주어서 건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려서 그들이 제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왕과 왕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나 왕자가 없으니까 이건 다리오 왕과 그의 아들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아마 다리오 왕이 그도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왕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섬겨서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지라고 하는 그런 범신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각별한 기대함이 있다는 것을 또한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신들을 그냥 이렇게 섬기는 신들 가운데 하나 그러면 이렇게 각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에 대한 각별한 신앙이 있었고 그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기에 그가 이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이룰 수 있도록 다시 조서를 내렸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드릴 그 제사의 제물들도 철저하게 다 공급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수송아지나 수량과 어린 양 뭐 이런 것들은 많은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들이거든요. 그런데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이건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제물들인데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 대한 이해도 폭넓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폭넓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들도 다 준비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변조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시에나라는 말인데 바꾸다, 변화하다, 또 다른 성경에는 고치다, 어기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내린 이 조서를 어기면, 바꾸면, 변조하면 그를 이렇게 징벌이 그에게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12절에도 보면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칠는데 그곳에서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역시 이 성전을 다시 헐게 되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를 친히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제 완공하게 되는 그 일을 이루는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조금 읽으면서도 불편한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재료도 어디에서 가져온대요? 다 이방 사람들의 재료들로 사용을 해요.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도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 공급한 제물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신, 그 헌금을 통해서 또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뭘 준비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 사람들의 곳을 갖다가 자기들이 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도 자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방 사람들이 드린 걸로 제물을 드리게 한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다른 사람이 드린, 또 세상이 드린 그런 물질로 세워져 가고 또 세상에 드린 것들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누가 드려서 누가 하냐 이런 그 주인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모습인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하나님은 너무나 외골수적이다. 너무나 꽉 막혀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의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서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부 만나를 데려다가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그들을 먹이고 살리셨어요. 그들을 입히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일방적인 그런 방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가져다가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방 사람들이 준 그런 재물을 가져다가 제사라고 이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표현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버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다가 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입히시는 그것, 가져다가 먹이시는 그것, 가져다가 세우시는 그것,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받을 공로가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요? 내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분의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시작하고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상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인해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늘 그렇게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통로가 우리들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미전도 종족인 나와들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바세코 화재 회복과 또 딸 화산의 그런 화산 피해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피해와 확산 막아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영육의 강건함 위해서 또 오늘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고 그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고 독단적인 것처럼 보이고 독선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임을 저희가 오늘 이 시간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고 다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오늘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아버지 그 공로를 우리가 누리지 않아야 되는 것, 우리가 그거에 대한 상급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우리가 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그 자리에 섰을 뿐임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늘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아니 나에게 있음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아프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고 막아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